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얼마나 반가운지요.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찾아와 만나고 생명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져 참으로 예배자로 거듭나며 참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선교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참으로 세우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평 12번째 시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화평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1번 이제 설교가 이어지고 12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10번째 시간에 가서 화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는 결단이다. 용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그 마음이 생겨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통하여서 용서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였죠. 나는 이 문제를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들추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관계를 막거나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이것을 넘어서서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화해와 용서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번째 시간에는 서로를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보아야만 우리는 화평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내가 허덕이고 힘든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이 먼저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명감을 다시 고취시키시고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내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돌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들을 각각 나누어서 이 화평의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지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악한 태도로 완고하게 대립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나를 학대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일 때가 더욱더 많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왜 상대는 바뀌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악하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되받아치거나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것을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더 이상 그만둬야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선한 반응을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위하여 구워주고 원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라. 상식적이지 않죠? 네,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참으로 화목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대사는 자기 자신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다른 국가를 향하여서 우리 국가의 뜻을,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 뜻을 펼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된 열매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격은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기도입니다. 진리이고 의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음이고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이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이고 절제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무기들은 어찌 보면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워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참으로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무기들을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박해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국가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발각이 되어지면 깊은 감옥에 갇히거나 나무에 매달려 밤새도록 불로 태워서 전등처럼, 오늘날 전등처럼 횃불로 그렇게 태워져서 하루 종일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요? 물론 숨어 다녔지만 그들을 향하여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힘없이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죠. 그 헌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로마는 온 제국을 다 다스리되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사랑의 무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무기로 말미암아 로마는 정복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험담과 중상, 함부로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겨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실하고 도움이 되는 것만을 말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면 잘못을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른 대화와 협상의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혀이지만 이 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혼자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건한 조언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경건한 조언자들이 있습니까? 이 혼자 악과 싸우기란 어렵습니다. 격려해주는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이 조언자는 나만을 위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확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 훈계해 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성경적인 노선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몇 명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무기가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서 화평을 누리고 싶어도 반대자가 결코 협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계속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모한다는 뜻은 미리 계획하라는 말입니다.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범으로 다윗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을 향하여 변치 않고 옳은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사울은 항상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나 다윗은 항상 도망 다니면서도 특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이나 놓아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올바른 태도로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름받아서 왕위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옳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옳은 일을,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 함께 낭독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옳은 일을 계속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도록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계속 하더라도 상대방이 옳은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할 뿐이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멈출 수도 있습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들에게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다시 나는 또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또 하나의 모습이고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도구를 알려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완고한 반대자의 필요들을 분별하십시오. 완고한 반대자들의 잘못이 있다면 때로는 말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 인내, 격려, 심지어는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까지 이 놀라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곧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고대의 전투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상대편에게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상대편에게 멀리 날려서 그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서 강력한 화공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격은 쉽사리 막아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숯불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 위에다가 뜨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숯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아마 상대방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얼굴이 달아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랑의 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 상대방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항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숯불을 쌓아두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의 무기, 이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고 싶으시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기억나십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허물을 용서하라.
범죄가 나타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각각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신자일 것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저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 참된 신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갈등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갈등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갈등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화평을 심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랑을 왜 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화평으로 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